오늘 에스겔 17장 마지막 세 절을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명하시죠. 비유하면요, 익숙한 것을 다르게 봄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세상을 다르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법을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에스겔 17장의 비유에는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옵니다. 먼저 나온 독수리는 레바논의 백향목 끝에 돋은 연한 가지를 똑 떼어 놓습니다. 그렇게 똑단 연한 가지를 가지고 입에 물고서 상인들의 땅에 가져다가 거기에 두어요. 그러고는 거기에서 포도 씨앗을 하나 입에 물고서 다시 돌아와 옥토에 심습니다. 그 씨앗은 잘 자라나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지요.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제국을 말해요. 그리고 레바논은 유다 나라를 말하고, 이 백향목의, 레바논 백향목의 끝에 있는 연한 가지는 여호야긴 유다 왕을 말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정말 연약한 왕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단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러고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포로로 같이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그 후에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숙부 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좌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 씨앗이 바벨론 독수리가 심어놓은 이 시드기야라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독수리가 날아옵니다. 그 독수리를 보게 된 이 포도나무가요, 젖먹던 힘을 짜내서 구애의 모습을 보여요. 비유에 보면 가지만 아니라 땅 속에 있어야 할 그 뿌리까지도 땅 밖으로 다 끄집어내서 두 번째 독수리에게 구애를 하며 손을 뻗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요, 강아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강아지들 좋아하긴 하는데요,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강아지들이 저를 좋아할 때가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 드리려고 딱 앉으니까 그 집 강아지가 막 저한테 저 근처로 와서 막 냄새를 이렇게 맡더니, 아니, 제가 앉은 무릎에 딱 올라와서 팔라당 뒤집어지는 거예요. 배도 온 그 몸을 다 까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발을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어요. 저보고 쓰다듬어 달라 이거죠. 근데 제가 쓰다듬어 준 것도 아니고 눈을 이렇게 마주친 것도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권사님이 오히려 더 당황해 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적이 없는 까칠한 아이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강아지가 뒤집어져서 다 보여주니까 권사님이 더 부끄러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강아지도 아니에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처음 본 독수리에게 팔라당 누워서 앞발 가지만 아니라 뒷발 뿌리까지 다 꺼내서, 그리고 올려서 나 좀 봐달라고, 내 배 좀 봐달라고, 긁어달라고, 쓰다듬어 달라고 구애하면서 꼼지락꼼지락 대고 있는 겁니다. 정작 독수리는 관심도 안 줘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뿌리까지 뽑아 올렸으니까, 포도나무가 뿌리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살겠습니까? 이거 못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입니다. 유다 왕이 된 시드기야는 애굽에 팔라당 누워서 구애를 하는 거예요. 가지며 뿌리며 손이며 발이며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면서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쓰다듬어 달라고 꼼지락대면서 구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있을진 몰라도 이게 얼마나 가겠냐? 못 산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시드기야는 통치 11년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었고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서 이름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절망적인 비유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정반대의 희망찬 비유를 말씀하세요. 앞에 나왔던 백향목 끝에 연한 가지 비유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고서 이것을 각색하십니다. 똑같이 백향목 끝에 연한 가지이고 똑같이 그 가지가 꺾여서 다른 데 심기는 건 똑같은데요. 앞의 이야기와 뒤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가지를 꺾어 심었느냐, 이 누가가 달라요. 앞에서는 독수리가 꺾어 심었어요.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꺾어 심으시겠다 말씀합니다. 꺾어서 옥토에 심는다는 현상은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같아요. 하지만 누가 꺾어 심었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달라요.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달라지니까 절망이냐 희망이냐 열매가 달라집니다. 땅은 옥토이니 당장은 무성해요. 하지만 세상이 꺾어 심으면 결국은 그 열매 절망이고요. 하나님이 심으시니 그 결국은 열매가 희망입니다. 에스겔은 절망에 빠진 포로민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지금은 우리를 꺾으셨지만 언젠가는 시온산 위에 우리를 다시 심으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장로교의 효신 깔뱅은 이 구절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언대로 예수님을 꺾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꺾으셨습니다. 왜요?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인 그분의 몸에 접붙여 주시기 위해서. 돌감람나무로 살면 결국 죽을 테니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살라고 예수님을 꺾어 우리를 거기에 접붙이셨어요. 나를 보면 여전히 돌인데요. 돌감람나무, 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참이 된 것이에요. 24절 말씀대로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는 다르게 보아야 해요. 누군가 스스로 나 높아진 나무야, 나 스스로 푸르다고 자신하는 나무 혹시 있으시면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그런 나무 보면 야 부럽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는 낮은 나무구나, 말라 비틀어진 나무구나 불쌍히 여겨주셔야 해요. 내 모습 내가 봐도 낮은 나무고 마른 나무로 보이면요 자존감 무너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높여주시고 이런 나를 푸르게 해주시겠구나 감사 찬양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사물을 다르게 봐요. 그렇다고 헛된 자기만의 환상의 세계에 빠져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눈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역사를 읽고요, 뉴스도 보고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세상대로 보기는 봐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보는 것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나, 말라 비틀어진 나를 통해 역사하실 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끔 미친 사람 소리를 듣기도 해요. 에스겔이 그랬죠. 자기 민족이 당할 고통을 몸으로 보여주고 어서속히 회개하라 말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소똥에다가요 빵을 구워서 먹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먹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거 미쳤구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니 미쳤구나. 포승줄에 묶여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손가락질 당했어요. 하지만 미친 게 아니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꼭 봐야 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여기 나온 표현들은요, 고대 근동, 당시 고대 중동 세계에서는 아주 익숙하던 상징 표현들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요,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같은 제국을 상징하는 데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들을, 그 상징들을 어디에 썼죠? 망해버린 나라, 포로된 제국, 노예된 사람, 꺾여버린 가지에게 쓰고 있어요. 그런 가지가 찬란한 제국으로 성장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미친 말로 들리죠.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처럼 찬란했던 시대에 이런 말이 나왔다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때이고 나라도 땅도 사람도 남지 않는 때, 희망 없는 포로일 때, 가지, 줄기 다 잘리고 뿌리도 잔뿌리까지 다 뽑혀나간 그때, 그렇게 잘리고 뽑힌 나무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나무 끝에 겨우겨우 붙어서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작고 연약한 가지조차도 이제는 또다시 꺾여 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연한 가지 조각, 그 남은 거 하나 가져다가 심으시면 제국이 될 것이라. 아니, 제국보다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해주신다 하는 꿈이에요. 모두가 포로의 꿈을 꿀 때 에스겔은 제국보다 큰 꿈을 꿉니다. 성도는 누군가요? 꿈꾸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세상 꿈을 꿀 때 성도는 세상보다 큰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하나님 꿈을 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손잡는 것처럼 손을 꽉 쥐어보는 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네, 진짜 미친 거 아니죠? 미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이름 부르며 손잡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는 걸 느끼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 또 그래서 힘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미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동행 연습하는 거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게 예수동행이죠. 그렇게 예수 동행하면 우리 눈은 어느 방향을 보게 되죠?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방향, 걸어가시는 방향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동행은 거기에서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는 방향으로 나도 보는데 그 방향으로 보기만 하면 어느 순간 내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 보는 방향을 내가 보지만 누구 눈으로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동행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의 절망을 보는데 하나님의 희망을 봅니다. 멸망한 자네를 보는데 승리한 왕국을 봅니다. 꺾여버린 그루터기를 보는데 무성한 열매, 아름다운 백향목을 봅니다. 텅 빈 자리를 보는데 각종 새들의 깃들음을 봅니다. 에스겔이 그걸 보았어요. 본당 옆 벽 보시면 이번 고3 수험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현수막에 쓰인 대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볼 때, 아이들을 볼 때, 또 여러분 자녀 혹시 볼 때, 혹은 여러분 남편, 아내 볼 때, 아무리 봐도 키 작은 나무 같고, 아무리 봐도 바짝 마른 나무 같아 보이면요,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어떻게 보실까? 분명 사랑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고척의 다른 성도님들 보시다가 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우, 왜 저렇게 못났어? 참 별것도 아닌 사람이네. 왜 저렇게 실수투성이야?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혹시 보게 되면 부디 예수님의 눈으로 그분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람 우리가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원망 어떻게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나 상처 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 상처 줄 거야,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예수님 눈으로 다르게 보게 되시어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자신을 꺾어서 우리를 접붙여 주신 예수님 몸을 느끼게 되면, 그 큰 사랑 경험하게 되면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 내 안에 솟구치는 분노와 억울함,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노할 것도 없고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마음에 상처를 크게 입어도 웃고 또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중에 보았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짧은 꽁트 영상인데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일로 또 말로 매일 얻어터지는 여자 직장인이 주인공이 된 꽁트예요. 자존감이 밑바닥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로또를 샀는데, 아니 글쎄, 한 달 동안 1등 당첨자가 없어서 쌓인 그 로또에 유일한 1등 당첨자가 된 거예요. 2주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200억 수령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계속 웃어요. 아무 일 없어도 웃고요. 직장 동료가 너 왜 그러냐고 그래도 웃고요. 직장 상사가 쪼고 또 쪼아도 웃어요. 그 직장 상사가요, 말도 안 되는 업무량을 주면서 이거 월요일까지 해내 소리를 질러도 웃으면서 네, 월요일까지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곤 속으로 그러죠. 다음 주 월요일 사표 쓸 거야. 로또 당첨되니까요, 뭘 해도 웃고요, 뭘 당해도 웃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천국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아니겠습니까? 밭에 감추어 있으니까 남들은 못 봐요. 하지만 우리는 보죠. 밭에 감추인 보화 억지로 보려고 해서 노력해서 보았나요? 아니요. 그거 찾으려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우리말로 하면 얻어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보여주시니까 그냥 본 거예요. 보인 거예요. 보이고 난 후에는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뭘 해도 웃고요, 뭘 당해도 웃습니다. 왜요? 최후 승리가 우리 것이고, 천국 영생이 우리 것이고, 예수 로또가 우리 것이고, 예수 보배가 우리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수서교회 황명환 목사님의 책 마음의 거리 좁히기에 보면요, 한 권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남편이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큰 병에 들면서 질병으로 또 잘 나가는 일까지 그만두고 나니까 남편이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이 권사님도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 주시려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재정 지원이 이제는 어려워지니까 유학을 갔던 아들도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돌아와야 했대요. 아들 데리러 차로 공항에 갔는데 아들은 엄마 걱정이 더 크죠. 엄마 어떡하지? 나까지 왔으니 엄마 얼굴 어떨까? 걱정하고 있는데 엄마 얼굴을 보니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요. 엄마, 괜찮아? 그럼 난 행복해. 뭐가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 나 평안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 말에 아들이 충격받았어요. 집에 오는 차에서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한마디를 하더래요. 엄마, 나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 와서 강연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봤는데 나 지금 행복해요. 이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힘든데도 정말 행복해 하시네요. 엄마, 나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어볼래요. 지금껏 엄마에게 신앙은 자유인데 왜 자꾸 강요하냐고 늘 반발했지만 엄마 속에 있는 신앙의 힘이 뭔지 느껴져요. 나 그런 하나님 믿을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높고 무성한 나무가 되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여전히 낮고 여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여전히 연약한 가지에 불과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셔서 예수님 몸에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그 꿈을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뭘 해도 웃고요, 뭘 당해도 웃게 될 줄 믿습니다. 1층 로비에 혹시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보시게 되면요, 가을 단풍 이렇게 데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벽에 이제 데코가 하나 되어 있는데요. 지난 30일 말씀 동행 기간에 여러분 받은 말씀들, 기도의 응답들 짧게 적어 놓은 이 메모들이 예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둘러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다 마음이 뭉클한 그런 응답들이라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누가 썼는지는 저는 모르고요. 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30일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한낮의 몽롱함조차 주님 품인 듯 포근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행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일 이젠 지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낮의 몽롱함조차 주님 품인 듯 포근해질 것이고, 야, 이것이 믿는 자의 행복이구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왕 예수님 믿는 것, 웃으며 예수님 믿기 원해요. 예수님 눈으로 다르게 보셔서 천국의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동행하는 저희의 눈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꾸어 주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셔서 천국의 기쁨, 하늘의 소망, 넘치는 행복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